일관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또 체험캠프를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배려해서 요구하도록 했고요.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한치 오차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다. 여러분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믿죠. 믿음에 의한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근데 율법에 의한 구원은 걸리는 게 많아요. 인간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고다는 언덕이에요. 율법에 의한 구원을 행하고 지키고 이루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행의 길을 가잖아요. 그죠? 구원은 중요한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진짜 육신을 갖고 있고 감정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에서 그쳤다면은 사실 구원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먹고 즐기고 잘 살고 끝나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다 죽는 거지. 근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만 여셨는데 그 길을 올바로 가는 사람이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것을 많이 우리를 채우고 돈도 벌어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많이 채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만족을 못합니다. 적당히 하고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마약을 한다던가 이상한 쾌락에 빠진다던가. 왜냐하면 돈 벌어서 권력을 가져서 남들보다 위에 서서 존경받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으로만 채워질 수 없다. 반드시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영적인 채워짐은 구원을 통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했듯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의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 구원 받았지? 나는 자기 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럼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적으로 비하한다거나 뭔가 정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설령 행위로 지킨다 해도 그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그런 부분들이 아닐 확률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율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10계명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어긋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 싹 다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행위라고 포함했을 때 그것들을 다 지켜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은 뭐냐면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믿어 의에 이른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죠. 주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은 내 주인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단계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사실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김동국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나는 변화됐다라는 게 그때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관심 상관없고 나는 세상과 상관없고 이제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름이 있어요. 한 번에 회심을 얻는 사람이 있고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서 내 안의 주인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바뀌는 경우는 정말 많이 드물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지만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주인이 아직 100%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거거든.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불신앙했다고 넘어져 있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김동국 목사님처럼 유광수 목사님처럼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주가 되시는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도 받고 그런 거죠. 캠프도 나가고 저희 다 과정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당연히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회개함이 없다라면은 그 구원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요. 당연한 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렇죠.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히 주어지고 당연한 호의,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서 알지만 당연한 호의는 없어요. 당연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그 단계에서 회개가 없이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이 굉장히 싸져요. 그때 당연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그렇죠.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고 은혜가 오긴 오는데 내 편의에 의한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그 부분 속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회개하는 부분이 없었다라면은 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참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 진 적 없는데,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미 원죄로 인해 우리는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을 입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맨날 구원 생각할 때마다 울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라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원 이후의 응답 여기에만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낙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응답도 안 오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죄인과 구원자의 관계예요. 시작이 거기에요. 그 다음부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거지. 상속자의 관계가 되는 거지. 시작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내가 선할 수 없다는 거, 절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를 사실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 사실. 자연스럽게 구원 받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영접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이 왜 뜨거운 줄 아세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나온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좀 아쉬운 게 그거긴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지. 근데 그 과정에 생략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죄인됨과 그런 부분들을 사실 생각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그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뜨겁죠. 뜨거운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모태신앙, 대부분 여기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은 여러분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서 한 번쯤은 점검하고 돌아가서 그 과정을 우리가 마음으로 좀 체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복잡하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많은 걸 해야 되거나 지켜야 되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받을 때 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실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본질을 생각하면은 또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청년들이 아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믿을 게 많은데 왜 굳이 예수죠? 영원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겁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거 믿으면 돼요. 근데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길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지금 많은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까운 주말에 교회를 가고 수련회를 와서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왜 자꾸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 편의대로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이니까 왜 누가 관여할 거야? 내 멋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뭐 유튜브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뭐 집에서 유튜브 보고 충분히 뭐 신앙 지킬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멋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내 뜻대로 생각해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다.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단순히 말씀만 듣고 전도하러 나가고 기도 훈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모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유대인보다 더 뜨겁고 끈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곳을 다니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지속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누군가의 믿음의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었겠죠. 없었으면 할 수 없는데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나이가 됐을 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은혜가 전달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세대들이 힘들겠지만 고민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NGO 단체에서는 그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달되고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세 번째,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 그렇죠? 신앙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불합리하게 헌금도 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시간 바치고,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 절대적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잠깐 다른 길로 빠졌어요. 낙심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럴 때 내가 돌아가고 싶잖아요. 다시 그 뜨거웠던 아니면 그런 행복했던 믿음의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땠지? 라는 거죠. 그 구원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앞에 말했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내 삶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기분 나쁘겠지. 그죠? 아니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게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의지랑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저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다니죠.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교회 가야 돼? 왜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게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때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나 교회도 다녀봤어. 나 응답도 받아보고 나 교회 열심히 활동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런 결론에 대한 내용 말고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지? 나는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나는 그 부분에 본인만의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아프리카 저 오지의 땅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믿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남들에게 보여지는 저 사람 믿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여러분 전도도 있고 세계복음화도 있고 복음 결론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런 이제 단순하고 너무 쉬웠던 구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시간에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중요한 답을 낼 수 있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교사들 머리 위에 사역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